이름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이르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서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명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 패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그 패배의 의미를 곱씹는 장면들이 등장했었죠. 승리의 키라고 믿었던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임했음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같은 날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에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의 제사장은 엘리의 며느리죠. 조산을 했습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다 죽었고요. 죽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자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가봇이었죠. 즉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엘리가 죽을 때 성경은 그가 사사된 지 40년 되었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성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카메라는 이제 빼앗긴 언약궤를 쫓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주보 안쪽 오른쪽 밑에 보면 언약궤 이동 경로를 보여준 지도가 있습니다. 실로에서 전장으로 나왔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받드는 다곤신이라는 그 신전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고대 전쟁은 대리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곤상 옆에 두었다는 것은
전쟁에 진 적국의 신 여호와를 잡아다가 무릎 꿇렸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한반도에도 지금 60년 지났죠. 한국전 비극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남한에 살다가 가끔씩 다시 입국하는 경우가 있죠. 며칠 안 돼서 평양 방송에 인터뷰 나오지 않습니까? 남한에 잠깐 살아봤는데 사람 살 때 못 되더라. 장군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방송을 한번 타줘야 조국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나라 위신도 서고 그렇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전국 온 백성들에게 다곤 신전을 참배하라고 오라고를 칩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행렬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렬이 신전에 들어와서 다곤상 옆에 잡혀있는 쭈그리고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와 우리 다곤신 대단하다 그러면서 절하고 다곤신 앞에 절하고 돌아가는 장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공문을 작성하고 그날 저녁에 페덱스로 다 보낸 거죠. 다음날 조그만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신도 승리에 흥분했는지 위치를 이탈해서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림이 나옵니까 여기 혹시? 그림을 좀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데 쓰러져 갖고 저렇게 엎어진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마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고 다음날 일찍 개장을 해서 그 동네 주민부터 아마 참배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아마 처음에 이 사람들이 보고 사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자식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다곤님이 이렇게 쓰러지다니 소리 지르니까 그 신전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색이 돼서 급하게 달려온 거죠. 쉬시라고. 아유 얘기하지 마세요. 언론에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아마 템포러리 클로징을 하지 않았을까요? 크레이지 글루 갖다 밑에다 발라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더 큰 사고가 발생했죠. 4절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 그림은 이런 모양이 됐겠습니다. 쓰러져 갖고 팔이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 흉측한 몰골로 따로 댕그만이 엎어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고라고 보기 힘듭니다. 혹시 두 번째 이 낙마도 사고라고 오해할까봐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새겨주십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에 지독한 역병이 돌지요. 위생 문제로 발병한 전염병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급히 내갑궤를 열었죠. 언약궤를 더 이상 아스돗에 두었다가는 온 도시가 전멸하겠다. 그래서 옆에 가드라는 도시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병으로 치셨습니다. 이번엔 아스돗에서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미 두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겠죠. 에글론 주민들은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현용자매 앞에도 자리 있고 제일 앞에도 자리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입체 여지 없이 여기가 꽉 찬 대로. 어서 오세요. 에글론 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 메고 완장 차고 에글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다 죽일 작정이냐? 너희들 두 도시도 다 초토화 됐는데 이스라엘 언약궤 철수하라 데모했습니다. 주민들의 데모에 다시 내각이 소집했죠. 결론은 언약궤 본국 수환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축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야무진 꿈은 산산조각나고 블레셋은 홈그라운드에서 완패하고 말한 것이죠. 패배가 아니라 온 나라가 역병으로 아예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 블레셋의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처절하게 울부짖던 게 바로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보면 이거 완전 반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언약궤의 Blessed Poor, so called, 이것을 CNN이 이스라엘의 생중계를 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정 경계에 가서 원수들을 보기 좋게 물리쳐 주었으니 말입니다. 바로 며칠 전 34,000명이 전사하고 제사장 집안이 몰락한 사실은 까맣게 잊고 TV 앞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언약궤의 눈부신 활약에 와우! Our Lord! Strong God! 하고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7전 8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4전 5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4전 5기. 승범 형제 정도의 그 지긋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알 텐데. 4전 5기. 우리나라 복싱 역사의 전설 홍수환 선수라고 있습니다. 1977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시 적지인 파나마로 가서 타이틀전이 벌였는데 당시 상대자가 21세 돌주목이라고 했습니다. 11전 11KO 승. 만나면 다 KO 시키는 그 선수 이름이 카라스키아.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선수 이름을 그렇게 불렀죠. 가라스키아 이렇게. 처음에 1회전을 잘 탐색을 하고 2회전 들어가서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당했습니다. 4번. 그때 당시에 당시에는 TV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라디오 중계를 하다 한국 아나운서가 흥분하면서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홍수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막 중계방송을 했어요. 2회전을 겨우 넘겼습니다. 3회전에서 홍수환 선수가 막 맞받아치기 하다가 역전 KO승을 거뒀습니다. 거기서 4번 쓰러지고 5번째 일어났다. 그래서 4전 5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온 대한민국 난리 났죠. 한국 스포츠의 영원히 남을 극적인 승부로 인해서 홍수환이라는 새 이름은, 세 글자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죠? 오늘 본문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전멸할 정도로 2번 패배하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지나간 세 도시 완전 초토화됐죠?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의 궤가 승리의 신이라고 자부했던 다곤 신과 블레셋 국민들을 모두 붙잡아서 완전히 낙아웃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그림자도 보기 싫어했죠. 빨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아남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다 친다. 11절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면하게 하자. 사색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처음 전투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등장하자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우자.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언약궤를 탈취해 갔죠. 하지만 이번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무섭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가 어찌하냐? What can we do with this box of Ark of the Israel's God? 이들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 장면을 TV로 보고 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짜릿한 스릴을 만끽했겠습니까? 저놈들 말하죠. 아주 덜덜덜 매네. 자식들 조심해야지. 우리가 뭘 해서 함부로 달려들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하나님 이런 신이야. 알았어, 조심해. 대건상이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블레셋이 넘어간,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넘어진 대건상을 들어다가 올려놓는 그 장면은 압권이 아닙니까? 저게 신이야?
넘어지고 자기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서 사람이 들어서 올려줘야 되는 그게 너희 신이야? 그런 거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좋아했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거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신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패배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우울하게 앉아있던 이스라엘을 취업하기 위해서 얘들아 쉬어라. 너무 그러고 앉아있지 마. 위로해줄게. 저놈들 내가 혼내주고 올게. 이런 겁니까? 사무엘서 전체 목적을 첫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트랜짓 피리어드에 그것을 다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뒤로 가면 사무엘서 8장을 가면 노아 형제님 그 다음 걸 올려주십시오. 8장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잘 들어보십시오. 뒤에 분들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밑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이 오늘 지금 5장 말씀은 블레셋이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고 사실 너희들이 왕을 원할 텐데 what kind of king, what kind of God you are to serve, you will meet. 어떤 왕, 어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왕의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하고 어떤 왕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 같은 우상과 억제를 겨려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세워줘야지 일어나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도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어떤 적도 인간의 도움 없이 물리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This is God that you will serve.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더 가깝습니다. 4장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지 않고 딜레이 시켰습니다. 삐끄럽다는데 그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딜레이 시킨 이유는 5장 블레셋 진영에 가서야 이렇게 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언약궤를 들고 나왔음에도 다 빼앗기고 패해서 죽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는데 5장에 와서 이제 경고하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편리와 입속을 위해 만홀히 이용하지 마라. 너희가 들고 나와 주어야 힘쓰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I am not that kind of God. I am alone holy enough.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showing, without your saying, without your singing, glorify your name. Don't say anything like that. I am alone glorious enough. I can go anywhere I can do whatever I want to. Remember.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5장 말씀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죠. 다곤신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It looks like it's ancient comedy. 야, 저 때는 저렇게 미개했구나. 조각상 불상에 무슨 힘이 있나. 그래서 사람은 좀 배워야 해.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면서 그 이후의 세대인 지금까지 저희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이나 뜻을 위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6장 가면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었더니 아주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사야서 46장 몇 절만 제가 읽을게요. 벨은 엎드러졌고, 여기서 벨이란 느보는 장소 이름입니다. 로케이션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 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내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냐. 이렇게 우상 쫓아다니다가 다 디포테이션 되고 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에 잡혀갔다는 얘기하죠.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적하는 것이 너희들 우상 그렇게 들고 다녔잖아. 그거 얼마나 민폐냐. 그러고 만약에 들고 다닌다면 내가 너희를 들고 다니는 거지 너희가 나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야, 어떻게 신이 되어서 그 수레에 메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짐승에게까지 민폐가 심하냐. 이게 좀 굉장히 시니컬한 조크입니다. 디바인 조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나 존재가 필요 없이 홀로 영광스럽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3.1상 5상 사건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적용이 참 이지하고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요즘에 무슨 불상이나 부적 같은 게 있어. 야, 그딴 거 안 가지고 다니고 우리 예수 믿은 이후로 제사도 안 지내.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무식하기는. 크리스천들도 그래. 그 기복신앙 아니야. 그럼 안 되지. 하나님, 저는 우상도 안 만들고 이렇게 믿음 생활 헌신하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도 않는데 좀 한 칸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에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뭘로? 유용론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That is the problem.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반적 신앙 형태입니다. Religious pragmatism이에요. Whatever works is good for me. 뭐가 먹히고 what is working for me. 이 신을 믿으면 이런,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많은 게 뭔가 하면 이 신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되고 이 신을 믿으면 애를 많이 낳고 이 신을 믿으면 병이 낫고 그래서 신이 많은 거예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기독교도 이 유용론적 신앙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복음, 오중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싸워야 할 것 중 많은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용론적 신앙이란 내가 신을 믿으면 무엇이 득으로 오는가로 접근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의문부호가 뜰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아무 득도 없는데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냐? 그런 믿음이야말로 맹신이고 광신 아닌가?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야. 맞아.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도 문제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야, 너는 나만 예배하고 그냥 고난받고 고생하다가 홈리스로 살다가 그냥 죽어. 그게 순수한 신앙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형태는 그 유용론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고, 심지어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언젠가 대화 중에 승리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하면 오히려 괜찮대요. 보이니까. 긍정의 힘 전도사 조엘 오스텐 목사님, 아예 대놓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안 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 매주 한 40분씩. 제가 그냥 얼굴이 뜨거울 정도예요. 빨래방에 갔다 그걸 중계방송을 듣는데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빨래하면서 개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만 매주 폭폭 미소를 지으면서 그 순진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아닌 척하면서 실제 내용은 그런 게 더 위험하다. 잡아내기도 어렵고 그게 더 위험하다. 수긍이 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복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마음속 깊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히든 골이 있어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저 신의 초월적인 힘을 불러다가 자신들의 체제 유지, 목표 성취에 써먹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들 자기를 포함해서 스스로 그들을 실패케 함으로써 그들의 속살을 드러낸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예배하고 거룩한 언어를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노래를 하고 그래도 난 네 마음에 무엇이든지 다 안다. 너희의 예배, 도움, 노래, 손길 그런 도움이 필요한 데가 아니다. 그렇게 패배시키고 혼자서 블레셋 원정을 떠났단 말이죠. 새 도시를 유유히 투어하면서 당신의 뜻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This is God of the Bible.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형론으로 접근한다는 증거는 상당히 의외의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즐겁게 부르는 찬양, 저도 one of my favorite,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네거티브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곡을 만들고 디스클레이머 하는 분들 지금 이 곡을 만들고 이 곡을 가사를 쓰신 분들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가사 혹시 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거 PPT가 있습니까?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 예배자. 찬송하시죠? 주의 말씀 앞에선 너희는 참된 예배자. 멜로디 남 참 좋아요.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뭐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근데 2절 후렴에 가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그 다음 가사가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습니다. 머리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희생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잠재적 위험성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He needs my help. It is assumed. Assumption is you, invisible God, need my help in order for you to accomplish your will. Do you not?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정말 헌신적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접근할 때 반대로 나의 유용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I am useful to God. 나는 쓸모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모 있는 자라는 얘기는 뭘 반증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유용성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functionality, pragmatic function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용성이나 효과로 따지자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제일 잘 돕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왜? 움직이면 사고 치거든요. 생각을 시작하면 나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잘 돕는 거예요. 효과로 치자면. 여러분입니다. 도움 되겠어요? 최근에 미국 검찰 출신의 형사법 변호사 한 분을 어떤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변호사들이 상담료를 분당으로 차지한대요. 분당. 전화가 오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상담 시작하는데 분당 차지 들어갑니다.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큰 로펌에서 일을 하면 그 타임 로그북을 써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으면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조금 시니어 멤버라서 너무 그게 싫어서 전화 오면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난 건당으로 받겠다. 어떻게 정말 각박하게 어떻게 분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냐.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는 이분의 문제는,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돈 많은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갖고 부동산도 많고 이걸 잘못하면 형사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상속세 잘못 안 되고. 그래서 검찰 출신의 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하면서 그 재산을 심지어 더 불릴 수 있겠느냐. 그거 얘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재산이 많아갖고 잠을 못 이루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을 못 이루고 상담하러 왔어요. 변호사님이 계급장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상담해 줬다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인생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세금 낼 거 내면서 편히 사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에 프로페셔널 변호사답지 않게 상담해 줬습니다. 그 손님은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주 은행에 다닐 때 한인 상사분 한 분이 계셨어요. 퍼스널 론이나 투자 상담 하시던 분인데 굵직한 커스터머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돈 결제 입출금 액수가 작지 않은데 뭐 입금하는 건 괜찮아요. 출금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 매니저의 사인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줘요, 은행에서. 이분이 오전에 10만 불을 인출해 갔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10만 불 더 인출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을 불렀습니다. 이 커스터머 역시 유산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당시 한 40대. 그 당시 새로 생긴 시드니 카지노의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그 커스터머예요. 밀리언의 커스터머를 불러놓고 막 야단 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행히 그 사람은 조금 미안해하고 5만 불 찾아갔다. 그래 좀 달라고. 오전에 10만 불 다 잃은 거예요. 클라이언트 거기 가서. It's okay.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나 이 은행 직원은
그 공통점은 커스터머를 유용성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행동했죠. 그 멋진 행동이 사실 자기들에게는 손해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손님을 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던 칸츄리 가수가 있어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아십니까 혹시? 민우 형제 정도 돼야 아는. 거기 껐덕거리잖아요. 좀 인상 좋은 털보 아저씨인데 그분이 팝 뮤직에 자기 간증적인 노래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 Why Me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가사 됩니까? 처음에는 Why Me Lord What have I ever done to deserve heaven? What of the pleasure I've known? 왜 저 같은 것을 주님? 지금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Tell me, Lord. What did I ever do that was worth loving you? Or the kindness you've shown?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Lord, help me, Jesus. I wasted it so. Help me, Jesus. I know what I am.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살았죠. 저는 제가 어떤 놈이라는 거 압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팝싱어가 이걸 아예 시장에 냈어요. 이런 찬양도 있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지금 두 곡의 공통점은 퀘스천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왜?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유용론, 쓸모를 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유용론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질문이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I wonder if you have that question. Why do? 하나님 옛날부터 율법의 하나님, severe God, God of the law, that's misunderstanding. 율법을 주면서 그 thesis, 성경은 이렇게 주고 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서머라이즈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사역하라. 이렇게 쓰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He loves us. He wants us to. 유용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이글거리는 이기심, 질투, 욕망 이거 다 감추고 교양 있어 보이려고 애쓰며 살지 않습니까? 직업으로, 학력으로, 연봉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죠. 백해 무익하고 쓸데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n our response
Why do you love me? 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올마이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욕의 십자가를 지시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갈보리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지 사실은 저희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쓸모없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실 때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